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점점 우리의 옷차림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벌써 봄이 온 듯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뜻밖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부흥이 오긴 오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저도 이 제목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귀가 정말 아플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이 있고 나서 그 부흥운동을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교회가 많이 또 세워졌고 믿는 자들이 또 많이 세워져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20세기, 21세기 이제 접어들고 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던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찬양했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랬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부흥을 찬양하고 또 부흥을 기도했는데 정말 부흥이 오긴 왔습니까? 여러분 왔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체감적으로 그것을 부흥이 왔는지 안 왔는지 느끼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흥이 왔다면 그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흥이 오긴 오는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옵니다. 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부흥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전과 다르게 많은 시스템들이 구비되어 있는 교회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다 훌륭하고 그 교회마다 찬양팀들이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선 저조차도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에 정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딱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부흥은 정말 그렇게 해서 오는 듯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월 8일에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자그마한 대학교 채플, 휴즈라는 채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있었음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혹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또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단이 어떤 만들어낸 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교차 검증을 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그와 같은 부흥의 현장이 정말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 시작되었었던 그 촛불의 한 예배가 끝나고 대학교 안에서 드려지는 그 촛불은 그저 명목상
학점을 따기 위한, 그리고 종교 과목을 패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체프를 참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또한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였을 때는 제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였었고, 제가 입학한 학교는 미션 스쿨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그 채플 시간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한 예배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마다 떠들든지 아니면 떠들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그 고개를 숙이고 자는 것이 예풀 시간에 했었던 저희의 일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멍하니 있었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는 것이 내 앞에 바람직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였죠.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었던 그런 은혜,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였었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부흥의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에즈베리 그 대학교 채플 시간에 임한 그 예배의 그 감격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일반적인 채플로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은 거의 다 나가고, 그 자리에 그 감동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 한 20명 남짓한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는 어떻게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임재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문자와 SNS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채플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그 소식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과 그 지역에 또 그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서 무려 1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가 멈춤 없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저를 침대원에서 지도하셨던, 설교학을 지도하셨던 유흥열 목사님, 교수님, 그 유흥열 목사님께서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러한지, 정말 그곳의 부흥은 어떠한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현장에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증언한 그 바에 의하면은 이 부흥이 결코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고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떠한 리더십이 앞에선 목사가 잘 인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가 잘 인도했기 때문에, 또 장로가, 안수집사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정말 이 교회에 가장 자랑할 만한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합하여 묵묵히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첫 시작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부흥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부흥이 현장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정말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에 그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시기오노시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악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금의 악기 일종으로서 구슬프게, 구성지게 울리는 그 소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온옷은 시편 7편에 의하면 식가연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가연하고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슬픔에 그리고 그 마음이 무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프고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박국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활동한 이 시대는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수르의 그 침공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사라질만 하니까 이제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질만 하니까 이제 그보다도 더 잔악무도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망대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왜 하필이면 이 의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두고 왜 저 잔악무도한 짐승과도 같은 할례받지 못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것이 하박국이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 또한 지난 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고 이길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었던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대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멈춰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영이 깨어나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이 정말 그 아픔을 쥐어짜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가족, 그 영혼, 우리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부흥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즈버리 그 대학교 그 채플실에서 계속되어진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 채플의 이 부흥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서 정말 이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그렇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신 홍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자국인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에즈버리라는 대학교에서 함께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 교수님에게 내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 지역, 채 6,000명도 되지 않는 이 윌모어라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즈베리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 교수님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으로서 이런 음성이 들릴 때에 이것을 정말 그 믿음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검증하며 그 나름대로의 확신을 찾게 된 이유로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2020년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인을,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귀를 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부흥에 따라올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로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기 시작을 할 때에 바로 그때에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밤이 맞았습니다. 밤이 맞았을 때에 사람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그 유산을, 그 부흥의 유산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많아져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부흥을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에 그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일 때 그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주께 대한 소문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께 대한 이 소문이라는 이 표현,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찾아보게 되면은 thy speech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떠도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로 전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놀라다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야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주님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즈버리에서 벌어진 이 부흥에 예배 때에 말씀을 설교하신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젊고 그리고 열정 있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설교하는 무명한 설교자였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며 늘 겸손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간 것이 이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품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에 대해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조그만 대학교의 채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유명하지 않고요. 또 그 찬양팀, 화려한 악기나 화려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런 교회의 그런 찬양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운집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은 작은 인원으로부터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가 그에 대해 가장 적합한 교회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저희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살아있음이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우리에게 부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혹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불성실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그 부흥은 어떻게 임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산과 그리고 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한다면은 신의 산,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신의 산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올 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3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찼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악기들이 부족하고 음악 실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또 노래하는 그 실력이 부족해서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열정, 주를 높이고자 하는 그 뜨거움, 하나님은 그 뜨거운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의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 에즈베리 이 대학교 휴즈 채플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찬양팀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했겠죠. 또 유명한 찬양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모여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교 그 채플 안에서 내린 결정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 앞에 쓰고 유명한 찬양팀,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그 앞에 쓰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변화 없이 그냥 이전과 별반 다름 없이 채플에 썼었던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채플을 섬기고 있는 학생 찬양팀이 여전히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인파는 6시간, 7시간이 기다려서야 그 채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기다리는 6시간, 7시간마저도 그 바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답답했습니까? 그 답답함, 그 간절함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다 회복했잖아요. 함께 예배할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다 놓여졌잖아요. 계속해서 광고하고
계속해서 건면하잖아요. 수요일날 함께 경배와 찬양합시다. 금요일날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합시다. 또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로 작정하며 나아갑시다. 움직여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파수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기고 예배하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좋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이 소식들을 전하고 권면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에 순종하셨던 그 홍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대학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모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해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정말 내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나가서 선포해야 될 그 곳은 여학생들이 많은 이화여자대학교 앞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에 확인할 수 있었고 순종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 나가서 기타 하나를 들고 그리고 제가 나무로 표지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노방전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거기서 그 일을 했어야 됐었던 것처럼 저를 응원하고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홍 목사님이 우스꽝스러운 앞뒤로 판넬을 목에다 걸고 그렇게 다닐 때에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었었겠죠. 저런다고 전도가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굳굳하게 그곳에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광명이 햇빛 같고 그리고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이 시간에 부흥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목놓아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시작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그마한 미동만 있었을 뿐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을 왜 진작에 시작하지 않았는지 통탄을 따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흥을 주셨다. 우리 중고 청소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함께 떠났습니다. 당일 하루의 코스 가운데에 용인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부흥이라는 큰 글귀가 새겨져 있는 돌을 향해서 아이들이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체 카톡에 이런 문구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점이 부흥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이 하나둘씩 맺혀져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과 만났을 때와 지금 사뭇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이 부흥의 끝이 어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언젠가는 올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